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에 걸렸던 환자가 그 병이 회복된 다음에 제사장에게서 깨끗해졌음을 판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나병이라는 말도 안 쓰고 한센씨 병이라는 그런 말을 쓰죠. 근데 이 13장 14장에 있는 이 나병에 관한 규례를 읽어보면 가죽이나 모시로 또는 이런 모직으로 짠 옷에 생기는 나병, 혹은 나병이 아니라 곰팡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너희가 사는 주택의 벽에 이런 나병 얼룩이 생기면 이건 밀듀, 곰팡이를 얘기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생기는 이 한센씨 병만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성경엔 처음에 leprosy, 문둥병, 나병이라고 표현했지만 NIV에는 이것을 infectious skin disease, 전염성 피부 질환이라 악성 피부병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3장에 이렇게 열거된 증상을 보면 피부에 뾰루지가 생길 때 rash, 우리가 열꽃이라는 얘기를 하죠. 또는 피부에 색점이 생길 때 bright spot, 그런 열꽃이 피거나 색점이 생기는 증상은 꼭 나병이 아니어도 홍역이 생겨도, 천연두, 스몰박스 이런 것도 열꽃이 생길 수 있고 색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을 다 포괄적으로 다루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발병한 사람을 그 환부를 진찰하는데 13장 3절에 보면 환부의 털이 휘어졌느냐 그걸 분별하는데, 실제로 한센씨 병은, 문둥병은 털이 빠지게는 되는데 털이 색깔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그 환부에 피부보다 우묵하게 파였느냐, Is the sore deeper than skin? 이 환부가 파이는 것이 한센씨 병은 그런 증상이 아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주의 깊게 진찰하면서 이 사람은 부정하다고 판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은 이 병이, 색점이 피부에 번지고 있느냐 퍼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장 14장은 나병, 단순히 한센씨 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전염병을 다 포함하여 그런 병이 발병하면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병이 발병하면 어떻게 대처하도록 명하시는가? 1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나병으로 악성 전염병이 발병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진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증상을 살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나병, 이 악성 전염병인가 판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성 전염병이면 부정하다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진찰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7일 동안 격리해 두었다가 7일 후에 다시 진찰하라고 하십니다. 7일 동안 환자를 격려해 두은 동안 병이 퍼졌으면 2차 진단에서 부정하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색이 더 퍼지지 않고 악화되지 않았다면, 질병의 차도가 없으면 그러면 또 7일을 기다려라, 또 7일을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뒤에, 그러니까 14일 뒤에 제3차 진찰에서도 병이 악화되지 않았으면 이건 그냥 심한 병이 아니라 일반 피부병이구나, 이건 심한 병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럼 집에 가도 좋다, 정결하다, 그 대신 옷을 물에 빨아라, 그리고 이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전염병이 아니다, 집에 가도 좋다,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범을 보면 이 전염병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엔 적합한 약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이 나병, 악성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격리했다가 7일 뒤에 14일 뒤에 다시 진찰하라는 것입니다. 환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이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나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을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솔레이션,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악성 전염병인데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서 두문 불출,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간 온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엔 사람들이 미생물학이나 세균, 보건위생의 개념조차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보건위생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 율법의 정결 예법의 규례를 주시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너희도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 생긴 사람을 부정하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선포해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게 떼어놓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전염병이 퍼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끼쳐지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막는 비결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결 예법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다른 문명권에서도 이 고고학적 자료들이 나오는데, 법전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규범이 나오는데, 환자들을 이렇게 격리시키는 법이, 그런 규범이 있었던 문화권이 없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무슨 이런 전염병이 퍼지면 부적을 붙이면 없어진다고 생각했지, 이게 무슨 세균이 전염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자 이런 전염병이 생긴 사람 격리시켜라 라는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병으로 밝혀진 환자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이 사람 나병이구나, 악성 전염병이구나, 부정하다 선언하면 13장 45절 4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병으로 판명이 된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입으로 외쳐서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그리고 그 병이 있는 동안은 부정하니 진영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갓집에 유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슬픔의 표현을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그 징계의 선포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죄를 회개할 때,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문둥병, 나병이 생겨서 부정하다 판명이 된 사람에겐 이렇게 슬픔의 표현으로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슬픔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입으로 외치면서 내가 부정한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이 부정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이 부정함을 씻겨 주시옵소서. 나의 이 부정함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은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낫고 회복될 때까지, 병이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하여, 내가 부정하구나, 하나님 나의 이 부정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부정하여 가족과 격리되어 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환자에겐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께서 나의 부정함을 씻겨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철저한 격리 조치가 없다면 가족이나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기에 예방 접종 같은 것도 없던 시절에 이 전염병이 퍼지면 큰 위험에 처하고, 특별히 노약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이런 전염병에 노출이 되면 크게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리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제대로 된 약도 없던 시절에 전염병은 사람들에겐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레위기에 이 내용이 주어졌던 출애굽 시대는 역사적으로 주전 15세기입니다. 출애굽한 시기가 주전 1450년경이라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보통 추정하는데요, 그 수천 년 전이 아니라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의술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1350년대에 유럽 대륙에 흑사병이 찾아왔습니다. Bubonic Plague라고 하는데, 흑사병이 1350년에 유럽 대륙의 유럽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흑사병에 죽었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 인구의 4분의 1.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온 마을 사람들이 이 흑사병 걸린 환자들을 버려준 채 마을을 도망쳐 떠나버렸습니다. 약이 없던 시절이니까 이 질병이 유행하는 마을에서 멀리 도망치는 것이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존하는 유일한 길은 이 전염병이 임한 마을을 떠나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질병에 걸렸는데 질병에 걸린 가족을 뒤에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이 다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가족과 공동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이 악성 전염병 식별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제사장이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면서 신중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필요하면 7일간 격리했다가 다시 재진찰하면서 환자가 부정한지 깨끗한지 아주 심사숙고해서 분별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를 격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시거나 한 사람을 소홀히 취급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병, 의심 환자 개인을 존중하시는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단순한 피부병인데, 심각하지 않은 질병인데 이 사람 부정하다, 제사장이 선언하면 그 순간 이 사람은 가정에서 나가야 하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바로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섣불리 가벼운 질병인데도 이 사람 나병, 악성 전염병이다, 그렇게 낙인 찍히지 않도록 확실하지 않으면 7일을 기다린 후에 다시 진찰을 하라. 그렇게 해도 불확실하면 또 7일을 기다리게 해서 14일 뒤에, 2주간 뒤에 3차 진찰을 해서 병이 퍼지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깨끗하다 선언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지역사회나 예배 모임에 조금 더 꺼리낌 없이 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은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병, 의심 상황에 있는 환자 개인이 더 소중합니까? 가정과 공동체가 더 소중합니까? 양자택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다 끌어안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온 집안, 가족 전체의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온 가족 식구들을 내가 보살피지만 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 자녀 하나하나의 필요도 보살피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이 나병 규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이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시고 관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배려하시고 보살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살피시기에 우리도 서로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살펴보고 이건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면 깨끗하다 선언해서 그 사람이 불이익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아닌 말이 퍼져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말하는 것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레위기 14장에서는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제사로 표현하는 규례를 주셨는데,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나병이나 이 무서운 악성 전염병에 걸렸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도 없던 시절인데 불치병,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거나 이 악성 전염병, 옛날에는 우리 민족에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홍역, 천연두에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역, 천연두 같은 그런 악성 전염병에 걸렸던 사람이 몸이 기운을 찾고 이기고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4장에 그런 악성 전염병이나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진영 밖에 이제 내보내줘서 홀로 격리 생활을 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른 채로 슬픈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정하다 내 입술로 나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알리듯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하나님 나의 부정함을 씻겨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는 것만 아니라 이 병들었던 환자가 고침받고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제사장이 깨끗하다 선언해 주면 사랑받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병든 몸과 육신,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침받거든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깨끗함을 제사장이 선언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이제 정결함을 받을 자가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나병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부정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정하게 되어서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부정하게 되었으니 가정과 격리되어 공동체와 단절된 채로 격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과 그 예배 제물을 드리지 못했던 그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배상하듯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속건제의 피를 나병에서 회복되어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오른쪽 귓볼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귀와 손과 발에 지금까지의 그 모든 부정함을 피로 씻어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앞으로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그 귀에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이 피를 바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
온 전신 그 삶을 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귀로 듣는 모든 얘기,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내 발걸음이 가는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물의 그 피를 귀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피 바른 자리에 또 그 기름을 제사장이 제단 앞에 7번 뿌렸다가 사람에게 또 그 피를 바른 자리에 그대로 발라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먼저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고 그 5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요, 부정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냥 보혈로 씻김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능력,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받는 가정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유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기사 모든 부정함을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이 죄와 연관이 된 죄의 모형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져 타락한 모습을 너희들 문둥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편을 써놓은 것을 읽어보면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막 내 상처가 썩어 문드러지듯, 문둥병이라는 말이 옛날에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문둥이라고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나병이 살이 썩는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나병은 피부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경 조직을 손상시키는데요, 특별히 이 심장에서부터 먼 곳에 있는 몸에 좀 더 시원한 곳, 다리, 발, 손, 얼굴에 이런 신경을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이 나병이 신경을 손상시키면 감각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을 느껴야 하는데 못 느끼니까 화상을 입기 쉽고, 무엇을 긁히거나 찔려도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상처가 더 생기기가 쉽고, 가시 찔렸는데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박혀 있고, 상처가 골마 썩어져 가면서 결국에는 손가락을, 발가락을 잃어버리는 이런 흉측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사람 신체에 들어가서 신경 조직을 마비시키는 것이 죄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 시절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베들레헴 동구 밖에서 치던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와 곰이 나와서 양을 잡아가는데도 그 어린 소년 목동이 이 사자, 곰을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어린 소년이 이 맹수와 싸워서 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남의 집 뒤뜰에서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취하려는,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죄를 품은 순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행동을 지금도 다 지켜보시고 자기의 행동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가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종들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숨기려는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무서운 죄까지 범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하던 시인이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 되었습니까? 마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다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영적 감각의 마비 현상이 온 것입니다. 거짓말 한 번 하는 것, 주일 예배 한 번 빼먹는 것, 우리가 작은 것에서 타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빗나간 길로 발걸음을 내밀기 시작하면 처음엔 작은 죄를 하나 지은 것 같은데 점점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죄가 점점 많아지고 커져서 죄에 묶여버린 상태가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날샘 9월호에 아틀란타 제1침례교회 찰스 데니 목사님의 쓰신 책에 한 예화가 이런 예화가 실려 있습니다. Children's Pastor 한 분이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타래 하나를 가지고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자리에 앉아있는 덩치 큰 10살짜리 소년을 하나 불러내서는 이 실을 풀러서 이걸 주면서 야 이거 한번 끊어봐라. 그렇게 끊는 모습을 보게 한 다음에 어린아이들 앞에 이 실타래를 보여주며 이 실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아니죠 저 형이 지금 뚝 끊어버렸는데 애들이 고개를 다 설레설레 가로젓는데 앞에 작은 6살 난 아이를 하나 또 불러냅니다. 그 불러내서 야 이 실타래 가지고 이제 형의 손목을 묶어라.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동안 계속 형을 묶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메시지를 한 5분을 말씀을 하시는 동안 이 꼬마가 형의 손을 실을 다 앞으로 묶는 겁니다. 다 묶은 다음에 이 목사님이 5분이 지났는데 메시지를 멈추고 이 10살짜리 꼬마한테 야 다시 끊어봐. 얘가 몸을 용트림을 하지만 끊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 너희들 알겠니? 한 줄의 실은 누구나 쉽게 끊을 수 있지만 자꾸 감아버리니까 여기 있는 힘센 형도 이 실을 끊지 못하는 거야. 우리의 삶의 죄란 그런 것이다. 처음엔 아주 쉬운 일, 아주 하찮은 일, 아주 작은 일 하나 하는 것 같지만 작은 거짓말 한번 하고 작은 것 하나 슬쩍 가져가고 작은 것 하나 숨기고 감추는 것 같지만 처음에 그런 작은 것 할 때 한 번, 두 번 할 때 내가 이쯤이야 금방 끊어버리지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두 번 그것이 계속 실이 감기듯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엔 내가 그 죄에 묶여져 있는 것이다. 나병이 우리의 신체에 들어오게 되면 신경 조직을 마비시켜서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죄를 우리 마음속에 두면, 받아들이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더 큰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려면 죄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어 있으려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시는 것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매일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식사를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매일 식사를 제 시간에 해야 건강하게 사시듯 영적으로도 주일날 한번 폭식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의 양식 한 번도 먹지 않고 영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 성령님과 매일 교통하는 마음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이 나병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데, 가정과 공동체를 보호하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서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고 얼굴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자기의 그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정함을 씻겨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을, 치유해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나병이 회복되면 정결함을 받는 제사 절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병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손과 발에까지 보혈로 씻겨 주셔서 앞으로는 듣는 모든 것,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 어디에 가든 내가 무엇에 참여하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한 것, 깨끗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씻겨 주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나병이 신경을 마비시키듯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성령의 작은 세미한 음성에도 매일매일 귀를 기울이며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